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신뢰와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일을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는 레트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트로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의 어떤 모양이나 정치나 사상, 제도, 풍습 같은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일상의 방향들을 통틀어서 레트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것을 그리워하는 복고주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레트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음악과 관련해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의 옛날 음악들을 찾아서 즐겨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LP판 전축에서 틀었던 그 LP판을 찾아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저희 어렸을 때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에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담아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음악들을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90년대 스타였던
오늘은 젊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준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새롭게 스타가 되어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큰 히트를 쳤지요. 많은 옛날 가요들이 다시 젊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먼지가 날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났는데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다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봄에 꾸는 그런 일장춘몽과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절의 가사를 보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의 엄벙덤벅. 말하고 웃고 떠드는 것에 풍덩풍덩 빠져 있고 술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만사를 잊을 수 있을까?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원래 미국의 남부 지방의 흑인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입니다.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임춘석이라고 하는 임학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번안이 되고 당시에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애환을 이 노랫말을 이 멜로디에 담아서 불렀던 것이 바로 이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내용은 전혀 희망의 노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노래가 청년 자탄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다 해서 청년 자탄가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희망가로 그렇게 불려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 속에서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면 언젠가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도 이와 비슷한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가짜를 써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5장에 걸쳐서 5개 각각 시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제사장 가문의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침입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억울한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굶주림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실제 눈으로 바라본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흔히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이 3번 울고 나서 그 위에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조국의 망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며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1장 1절 2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2절에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곽이 해파되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녀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인들이 굶주려서 자기 태의 열매를 먹기도 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처럼 울지 않는 남자가, 그 젊은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상반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웃이, 동족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참하게 두실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으로 그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진 6절에서는요,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그 시온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상 만국 중에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권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이 유다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심각하지만 왜 이 땅을 멸망시키셨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비참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낱낱이 헤아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비극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져 묻기도 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드시는 징계의 채찍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유다가 망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오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동맹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한 반대축을 이루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것은 유다가 사랑한 애굽을 불렀지만,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과 장로들,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자랑했던 그 힘 있는 자들이 목숨을 구걸하고 양식을 구하다 기진에서 쓰러지고 무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는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합니까? 힘 있는 이웃을 의지합니까?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합니까? 나의 실력을 의지합니까? 나의 건강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언제나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모두가 친구인 것 같지만 막상 망하면 모두가 외면하고 비웃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죄악의 참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도 탄식하지만 먼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라고 먼저 탄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꼬였던 문제도 풀려질 것이고, 이 나라에 꼬인 문제도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보아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속으로 어쩌면 고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매국노 취급하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지금 고난을 받게 되었으니 그거 봐라, 내 말 들었으면 살았을 텐데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핍박하더니 고소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못 살아서 너희들이 당한 고통이라고 비웃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불충함입니다. 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많고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이 세상의 환락과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유다의 참상과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고통으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재앙이 도적같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희망가의 가사처럼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조국의 타락과 분열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처럼 바벨론과 같은 힘있는 외세의 침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침공을 우리는 힘이 당했습니다. 욕심과 이기주의에 젖어들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이익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치와 탐욕만이 앞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법관들, 공무원들, 사회 각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큼 되지 못하더라도 오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비극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슬프지만 또한 희망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짜 비극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의 모든 악행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채찍을 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슬픔 중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는 만국의 노래일지라도 이미 죽어버린 이 나라를 위한 장성곡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죽었지만, 이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바벨론의 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동안 고난 당하는 현장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의 무엇을 돌이키게 하시며 하는지, 무엇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한 불안한 미래의 현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이 났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주님이 선포하신 그날에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선포하신 그날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 받으실지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나고 보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부끄러워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날, 하나님의 응답의 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돌아보면서 슬픔 중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 강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 채워질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세속과 타협하며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이 온전하고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 정치 세력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권력이 교회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땅에 추락한 이 교회의 위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있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하나님, 이 세상 위정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시와 비판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라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과 일터를 잃고 하나님, 수입이 줄어들고 하나님, 가게를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로 코로나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어두움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이 지나가서 다시 한번 온 세계 열방이 주를 향하여 그 영광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못해서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학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가정학습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떨어져 있는 이 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현상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과 도움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저들의 가업과 직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이 지역사회에 또 이 나라 국가에 하나님 귀한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이 꿈꾸는 모든 계획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문자를 통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합심 기도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들을 또 함께 추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한 일들을 또 간증문으로 소감문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우리 주보에 은혜 나눔란에 함께 실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소감문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경산시청에 공동 모금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300만 원을 기부를 했고 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부시찰
아래에 있는 11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저희 교회에서 임대료와 또 목회자 생활비로 55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테지만 어려움 중에서도 누군가를 이웃을 돌보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또 기쁨의 제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위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위축이 되어져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많이 우울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바이러스도 있지만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웃음 바이러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고통할 때에 슬픔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속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축복의 말 또 건강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웃음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 바이러스가 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보호하시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희망의 노래를 이어 부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